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하신 그 영적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의 사냥개. 이 시는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19세기에 이 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과 이 목회자들이 큰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천국의 사냥개.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르는 사냥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묘사한 거예요. 실제로 이 시인은요,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피해 살려고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아편에 중독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을 이 시로 적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덮치고 무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부모님이나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다. 내가 기독교를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프랜시스 톰슨이 말한 그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셨고 나는 그분의 끈질긴 추적에 압도되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의미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렇게 맞닿아 있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마지막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시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증인이 되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다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사냥개처럼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아주 자세히 배웠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인데 그분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그 백성으로 완성하여 가신다. 저는 오늘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깨닫게 되면서 과거에 엄청 막 회개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지난주까지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다시 빌립을 어디론가 보내요.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바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역도 엄청 바쁘고 뭔가 뭐 교회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시인 그 사람이 수레로 가고 있는데 그리로 밀어버려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설명하게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빌립은 지금 일단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꽃을 피울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 빌립의 어떤 의도와 목적, 동기와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몰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이 뭘 한 게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서 그 네시 앞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는 그래도 혼혈 민족이었어요. 유대인과. 그 과거에 이야기해드렸죠.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대교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그 접점이 있었는데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완전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한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넷이라는 건 이 육체에 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율법에 보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뭐 고자나 뭐 여러 가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격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고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서두에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시를 들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자기가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증인하 되겠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갑자기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시에게,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지금 읽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네시가 읽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인이 읽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지금 빌립을 이끌어다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 연출하시지만 반면에 에디오피아 사람 그 네시에게도 상황을 주장하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그 성경 구절을 읽게 하는 그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그 완성하신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다 뭐 백투더 이스라엘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가서 다 하면 뭐 하나님 오시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은 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21장의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사실 그 장면 없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이렇게 끝나는 건데 공관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추적하셔서 덥석 물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이 존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하시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사야 53장이거든요.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그걸 풀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내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제 생각에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누구신가? 이 구원자는 대체 누구인가? 본문에 보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어찌 깨닫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셔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그 빌립을 데려다가 내시 앞에 직면하게 한 거죠. 만나게 하고 그에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누구를 위해 조성된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 그분을 위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신다. 한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사냥개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이 세례를 받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고 나온다는 건 뭐죠?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 모든 자격이 없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뭐 몸에 흠이 있고 뭐 이방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완성하실 거야를 계속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살고 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힘과 무엇인가 갖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아,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냥개를 쓴 그 신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과 능력과 무언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깨지고 관계들이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모든 이 세상의 관계는 온전하신 관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게 진짜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고백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끊어져야 아, 진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도 되잖아요. 원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막 전 세계로 퍼지게 되겠구나. 기대감에 벅차고 아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큰 목표와 기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는 저죠. 그죠? 최근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이제 따로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유 예배당이니까 잘 이제 오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 있지 않고 천안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성안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의 두정역 쪽에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주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이제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스타벅스 카드를. 그런 카드를 주셔가지고 이제 사무실은 있어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말씀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갈 때는 제가 이렇게 정장 스타일의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지 않고 캐주얼하게 입어요. 반바지도 입고 막 이렇게 입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려고 했다가 캔슬이 돼서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딱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옆에서 어떤 그 멀끔하게 생기신 분이 갑자기 혹시 개척교회 목사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구독자님이신가? 그래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상 편집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니까 왠지 목사님 같아가지고 봤더니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도 어디 교회 전도사인데 저도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요는 그겁니다. 이제 이분이 결혼하려고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도 다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나이는 조금 어렸지만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개척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넌 개척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너는 빨리 멘토를 만들고 그 멘토 목사님을 쫓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너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결혼한 시기는 이제 다 그런 조언들이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 옆에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앉으시라고 그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서로. 하면서 뭐 제 얘기는 뻔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렇게 누가 뭐 멘토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성경 구절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좀 뭘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 가져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 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저와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천국에 저기 계실까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 여기 옆에 계시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할 제자들과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왜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그분들 다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맞다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저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옆에 있었던 거고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끌어다가 그곳에 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사무실도 없고 그냥 거기서 뭐 맨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영상 편집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도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온라인 선교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 앞에 놓고 또 설교를 막 한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진짜 저는 사실 모르면 모를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군산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딱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연락도 안 해요. 아무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눴으면 들어야 될 걸 듣고 전해야 될 걸 전했으면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그런 어떤 상황들과 생각들을 해볼 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것이 떠올려졌던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거는 우연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연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과 우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그렇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과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물론 예수 믿어라 전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결처럼 일어나고 그 성령의 물결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우리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언약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언약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저 사람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야.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만나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만나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우리는 버리세요? 이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성령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빌립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이 본문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빌립을 갑자기 세례받은 이후에 끌어가세요. 성령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끌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을 받았으니까 그를 멘토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통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전체잖아요. 또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잡 미묘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신부들은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53장은 어느 누가 성령 받은 누가 읽어도 이 가슴에서 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추적하심과 그리고 일하심과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깨닫게 되고 그곳으로 모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게 되는 것.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처럼 끌어다가 당신의 택한 백성,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찾아오던가.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는 우리 각자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일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고 자외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랑,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추적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깨달아지는 깊은 은혜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살아가는 성도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예수의 증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사랑하고 깨닫고 또 동행하는 증거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쁨과 감사, 참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